이현순 권사입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잿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려고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아무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나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주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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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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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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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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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틀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고시를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을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물이 가득 차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이스라엘 주변 국가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요단강이 든든한 방어벽이었는데 그 강을 건너 바로 여리고성 눈앞에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2장 말씀처럼 그들은 이미 홍해 사건과 아모리 족속의 정복당함 소식에 두려워하고 있었기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제는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처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위엄이 있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소망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심은 대적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내딛는 상황에서 여리고성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군대를 정비하고 무기를 점검하고 그리고 전술을 확인해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여리고성을 앞에 둔 상황이라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앞둔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행동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시행하면 회복 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 이상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오히려 공격을 받게 되어서 오히려 죽게 되는 위기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선 지금 왜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과 하나님의 위엄만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재정립하여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성패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본문 4절에서 7절입니다. 예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예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길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광야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표인 할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령 할례를 형식적인 행동으로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징표로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입니다. 할례의 본래 의미인 불순종의 옛 삶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행동적인 할례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5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또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8절과 9절을 보면 예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예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예로 변해버린 굴욕적인 삶, 어찌할 수 없는 좌절과 패배와 죽음, 그리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 등 온갖 죄악된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출애굽 이후에도 그들은 불순종하였고 온전한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수치의 짐을 짊어지고 광야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죄악된 옛 생활에는 기쁨, 소망, 사랑 등 하나님께 속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의 열매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광야 생활을 끝내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행했을 때 다시금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예굽의 수치는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즉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께서 예굽의 수치를 벗겨 주셨습니다. 할례의 장소가 굴러간다는 의미를 가진 길갈이라 불려지게 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녔던 옛 사람의 모습, 죄악된 모습, 애굽의 수치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짊어지고 다녔던 애굽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같이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얻는 소망과 기쁨보다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보다 동아리 모임에 나가는 것, 탐욕과 비방 등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행동들과 습관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도 돌이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점점 더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요엘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모두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구주로 시인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읽으면서 알아가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까? 늘 고민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조금이라도 마음이 약해지면 금세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욕심이 앞서게 되기 때문에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왜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필요한 것은 주님의 크심을 알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고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던 할례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형성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았음에도 불순종과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경과 또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